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의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제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자, 오늘은 공연 대축일인데 공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공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인데 오늘 구유에 보면 저번 주에 없었던 세 사람이 있어. 보이지? 가운데 저기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요셉성인 말고 세 명이 더 있잖아, 그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인데 이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데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을 표현할 때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한 명, 그 다음에 중년의 모습으로 한 명, 그 다음에 어른 노인의 모습으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온 세대가 예수님을 다 찬미하고 찬양하러 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씩 뭘 들고 온단 말이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개. 황금은 예수님이 임금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그분이 하느님이신 분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모략은 나중에 저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별. 별은 빛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찾아왔어. 여러분들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사건들, 순간들이 있는데, 시부님은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게 예수님이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끝, 초등부도.
오늘 복음에 동방 박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헤로데죠. 헤로데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하지 않지만 교회는 주님 공연 대축일 날 복음을 읽고 나서 이런 공지를 합니다. 올해 부활 제휴수요일은 3월 5일이고 사순시기는 3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부활대축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대축일 다음 주는 승천대축일이고 그 다음 주는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시기는 11월 며칠 날 시작됩니다. 공적으로 지금은 달력이 있으니까 모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옛날에는 부활 시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번 똑같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부활 시기는 며칠 날, 사순 시기가 제후수요일로 시작하죠. 그래서 제후수요일 며칠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며칠이고, 뭐 성령강림대축일 며칠이고, 성체설매대축일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한 해의 교회의 달력을 설명해 주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 공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3월 5일날 제후수요일이 시작되고요, 부활대축일은 4월 20일입니다. 다시 복음 얘기할게요. 헤로데 대왕은 말 그대로 왕이었지만 진정한 임금이 아니라 로마라는 큰 제국의 유다 땅을 다스리는 섭정 같은 거였습니다. 정당한 임금이 아니었죠. 그래서 늘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복음에서처럼 이민족들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는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 모아놓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방문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들썩였다고 하죠. 근데 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들썩였으면서도 아무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걸로만 미루어서 보면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지죠. 그분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활 내내 이런 배척과 환대의 변덕스러운 무리 속에서만 사셔야 했죠. 이 대목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별은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바라보려고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의 별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별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곳에서도 알아보고 찾아온 별이 지척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을까?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은 참된 평화가 아닌 로마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다른 말로 권력과 체제에 순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였던 거예요. 오늘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본주의, 상대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순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굴욕적인 평화와도 같은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평화에만 머물러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과 달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진정한 임금의 오심을 알리는 이 별을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거죠. 헤로데도 동방 박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소중한 것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신들의 보물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세주의 별을 보고 찾았고 또 따라갔습니다. 이독서에서 선포된 것처럼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 거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기쁘고 행복해했습니다. 반대로 헤로데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늘 두렵고 불안한 왕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제 우리네 삶을 조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늘 두렵고 불안한 경우들도 적지 않죠. 막연한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도무지 막막하기만 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빛 한 줄기를 내 안에서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빛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따라오면서 보고 따라온 별과도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분을 통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의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이 기쁨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면 행복하다고들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두둑함은 이내 두둑함이 사라지면 행복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시는 분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빛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겁니다. 내 삶을 이끄는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빛을 내어줘야 할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작년부터 또 올 초까지 이 시대 또 이 나라 여러 가지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날이 밝기 가장 어두울 때는 날 밝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지는 성취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아멘.